오늘 성경 본문은 1절만 낭독했는데 시편 136편의 낭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먼저 감사하라라는 말씀으로 선포하면, 선창을 하면 그 뒤에 회중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화답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본래 시편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읽을 때 제가 먼저 감사하라라는 구절까지 읽으면 여러분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부분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찌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의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마지막 후렴에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인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그렇게 마땅한 말은 없습니다. 인애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인자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steady, fast love, 그래서 변치 않는 사랑 뭐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아가페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이제 특징인데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근접하게 예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갓난아이에게, 어린아이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 정도가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태 속에서 사랑을 경험합니다. 어머니의 무한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생존에는, 생명의 생존에는 어머니의 이 헤세드, 어머니의 인자한 사랑이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인자를 통해서 인간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 자신에게 유전적으로 그렇게 박혀져 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이 헤세드는 무엇인가 누구에게 관심을 갖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의 단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넘어설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베푸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베푸는 자로서 받는 자를 일방적으로 내가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그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동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강압적이지 않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베푸는 자와 받는 자를 주체와 객체로 구분하지 않고 나와 너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동질성 안에 서로를 포함시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아이가 아파할 때 그 아이의 아픔을 어머니는 말하지 않아도 공감하고 압니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아플까. 저렇게 아파하는 그 마음과 그 감정과 느낌을 어머니는 안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더 아파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그 삶을 나누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 안에서 모든 계명이 다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한다고 달려들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랑이 자기 과시나 자기의 일방적인 만족을 위해서 베푸는 그런 사랑이 되어서 그저 나는 베푸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일방적인 강압적인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사랑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알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나 사랑을 주는 자가 서로 구별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의 허물이 곧 나의 죄요 나의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허물과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나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죠.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계획대로 바람대로 잘 되고 풍성한 수확을 얻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형통하고 많은 물질을 얻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감사이기보다는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선물에 대해 감사합니까? 아니면 선물을 주는 자의 그 정성과 그 배려와 그 섬세한 마음에 감사하십니까?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자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과 우리의 형통에 대해서만 감사할 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물질을 원할 뿐이고 더 한 단계 올라가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를, 더 많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연장이 되고 여기까지 지켜져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다고 여겨지신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참으로 기가 막히고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참으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 그 위기 가운데서 피할 길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그 긴 여정, 40년이라고 하는 그 여정을 고난의 세월이었다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은혜를 충만히 받은 시기였다고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은혜를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의 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야훼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끊임이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풍성하게 누려 있는 것은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나를 구별하지 않고 그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이 감사의 절기를 풍성하게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젖과 뿔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불평과 원망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불평의 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 기자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씩 하나씩 열거하고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을 주석하고 또 시편의 대가인 우리 김정준 박사는 이렇게 우리의 역사를 빌어서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삼천리 강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사를 기록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거듭되는 외적의 침략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8.15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6.25 때도 망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유신체제 오랜 독재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자유와 민주의 새 역사의 장을 열어주신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오늘 지금 이 나라의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가운데 역사는 다시 새롭게 건강하게 쓰여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셔서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어머니는 10달 동안 태중에 우리를 품고 그리고 낳아서 희생적으로 돌보고 그리고 내가 생명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을 다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샘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누구의 손을 붙잡겠습니까? 사랑 없다. 이 땅에 사랑이 없다고. 이 땅은 험하다고. 내가 갈 길을 못 찾겠다고. 그때 누구의 손길을 붙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 우리 곁에 오셔서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136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강한 자, 악한 자를 물리치시고 약한 자를 돌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 바산왕 옥의 왕을 물리치시고 또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히브리라는 말은 합비루 떠돌이라는 말입니다. 떠돌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어느 특정한 위대한 민족이 아니라 떠돌이 민족, 잡족이라는 잡족.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비천한 민족이었으나 그 역사의 온갖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지 않고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큰 민족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만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골고루 사랑하셔야지 반문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공평하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 역사는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하게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전능하심과 인자하심은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보잘것없는 합비루 잡족을 선택하셔서 강하고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셔 가신 것이죠. 어느 민족 누구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이미 구약에서도 열려져 있지만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열려져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뭐로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인자하심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감사의 절기를 풍성하게 여러분 은혜로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